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짚어보면은 창조와 섭리가 그 작정의 구성 요소였고, 그래서 문답은 이제 질문은 이제 창조란,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다음에 섭리란 뭐고, 창조했을 때 사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인간이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은 아닌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스토리가 이제 타락이거든요. 근데 타락이 사실 되게 죄나 이런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뭔가 부담이 많이 되고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게다가 문항이 너무 많아요. 뭐 13문항부터 19문항까지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도 이걸 접했을 때는 이제 좀 하필 왜 타락을 내가 맡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보니까 타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느끼는 게 일단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스토리의 그 반전이 더 커지고 기쁨이 더 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타락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이 사회의 그 부조리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챕터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문항은 이제 13문은 이제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는가인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14문항은 그럼 그 창조된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란 성경에서 말한 죄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15번 그러면 우리 첫 조상의 죄는 그다음에 16문항은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 타락했나. 그리고 이제 18문은 타락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게 뭐냐. 그래서 19문항은 타락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이냐. 이제 18이랑 19는 타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문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 도는, 그래서 이제 13문항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우리 첫 조상이 그대로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과 문답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도 들 수 있어가지고 그 의문들에 대해서는 그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다른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답에 대해서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나는 잘 지켰을 것 같은데,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로운 자신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런 아담이 이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를 허용을 하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경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약간 이런 거를 비슷하게 작은 부분이지만 느꼈거든요. 이제 딸 이서가, 그, 치마를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무조건 바지 아니고 치마를 입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서가 바지도 입어보고, 반바지도 입어보고, 좀 예쁜 옷을 다양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서는 항상 치마를 고집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너는 이걸 입어야 돼. 이렇게 강요는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약간 이서의 그 생각과 그런 자유로운 자기의 그런 취향 이런 거를 존중해주고 싶고 그게 사실 저의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이서가
크면서 뭔가 다른 그 취향도 가져봤으면 좋겠고, 다른 그런 다양하게 좀 옷도 입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도 이런 저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 그 생각하는 바를 투영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허용을 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책에 보면은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그 수필책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그 내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3문은 이제 죄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죄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범죄라고 하면은 뭔가 법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은 죄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문은 우리 첫 조상의 죄는 그럼 무엇인가?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담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인데요. 그래서 요거 14문과 15문을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이제 과일을 따먹은 게 그렇게 크게 죄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저자는 그 행위 자체, 과일을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것. 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실수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좀 틀어진 거고 하나님이 모르셨던 부분일까라는 질문에는 인간의 타락도 우리 저희가 섭리 파트에서 배웠듯이 그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문은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 그럼 타락했나? 이제 아담에서 저희한테까지 이어지는 그 질문인데 대답은 이제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낳은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번째로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 수 있는 이제 의문은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교관이 협상을 할 때 그 외교관은 저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관의 협상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아담의 죄가 나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그 답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아담이 진짜 대표성을 띠는 게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 그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뭔가 어, 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해서 대표로 나간 건데, 진짜 아담이 나를 대표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그 능력이나 의지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 아담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나의 그 죄짐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7문인데 타락으로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되었나? 라고 했을 때, 이제 타락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죄의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18문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비참함의 상태는 19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문 같은 경우에는 타락된 상태에서 이라는 질문으로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과 본성의 전적인 부패인데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립니다.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 자범죄가 비롯되어서 뒤따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죄의 상태가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뉘는데 그 원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씻을 수 없는 그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를 상실함은 이제, 어, 내 속을 살펴보면은 사실 선한 것이 없는 그 의가 상실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성의 오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식,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그 의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선하지 못한 상태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범죄는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범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범죄가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기본적으로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를 참고로 좀 넣어봤는데,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 이렇게 조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요. 성선설은 이제 인간의 본성은 이제 선하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대치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선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그 기준을 인간에서 좀 찾은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인본주의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그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리고 그 선해질 수 있는 어, 방법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선의 기준은 신에게 있고, 서- 그, 그,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담고 있어서 신본주의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신본주의적인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내 위치에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끔씩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의 본성,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좀 알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변 사람들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19문은 이제 비참함, 타락의 상태 중에서 두 번째인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답은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에 살면서 겪는 모든 그 고통, 인고들, 그리고 결국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비참함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저자는 현상일 뿐이고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속마음은 또 참 안식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지금에 누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용이 있는 거지? 라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비참함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현재 놓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들을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당장 없애지 않으시나라고, 라는 질문에 이제 저자는 그게,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키고 보존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과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단순한 교리이고 어떤 그런 학문 같은 것이 아니라 좀 저희와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저자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이 죄가 얼마나 이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타락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음 문답을 좀 기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